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제72면이네요.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하이파이. 네. 지난 한 주 가운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을 다녀오고 또 대구를 좀 둘러서 올까 했는데 대구에서 또 계획이 취소돼서 이제 또 청주를 올라오면서 청주 소풍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찬양의 시간을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 형편에 맞게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상처를 주고 또 서로 간에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상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네. 마치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날의 감정들이 상처로 남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장애가 되는 것,
장애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적인 이 치유를 하시는 분들에게 사용하시는 상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상처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로 자신이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상처는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해요.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머니께 엄청난 아픔을 주며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받는 상처만을 기억하고 또 그것만에 집중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오늘날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처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감정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삶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 심리 상담가이며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리즈 브루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5가지 상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지난날의 상한 감정들이 삶의 현장에서 제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부당함의 감정이에요. 거절당함, 거부당함. 그런데 이 거부당한 감정을 가지고 이 마음이 상한 채로 있는 사람은 거부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도피하는 도피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피라고 하는, 도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이 거절의 감정이 내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분의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내게 있는 것 같고 나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서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거부당한 감정이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도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거절당하기 전에 그 거절 장소를 회피하는 거죠. 또 두 번째 감정은 버림받음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받음의 감정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의존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버림받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늘 그 사람에게 의존적으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매우 피곤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감정은 모욕입니다. 수치감. 모욕을 통해서, 수치감을 통해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이 마조히스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수치를 주는 일도 나쁜 일이고 스스로 수치의 감정을 즐기는 일도 정상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욕, 지난날의 모욕과 수치감을 느낀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배신감입니다. 배신감을 통해서 상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서 배신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왜 그분이 그랬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부당함을 당한 상처입니다. 이 부당함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인격이 완고함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비타협적이고 완고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은 유연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큰 장애들로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언제나 자신이 이 불합리한 대우와 불합리한 일을 겪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이런 정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상처의 회복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은 지난날에 그 상한 감정이 적절히 치유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은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한다고 하면서 그때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 끔찍했던 기억을, 그 감정을 되살리게 한다는 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상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을 적절하게 잘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유연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상한 감정을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기 싫은 상처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수치심과 모욕감과 아픔, 부당함 이런 것에 우리가 몸을 떨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심리학적인 치유의 방법이 원인 해결입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상담 속에서 원인에 때 느꼈던 감정들, 원인 때 느꼈던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치유를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성경의 본문은 가장 이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나타난 요셉은 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 그 위에 있는 모든 시종들, 애굽의 종들을 물러가라고 사람들을 물렸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버림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 삶, 부당함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인 상한 감정 가득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런 자신이 자기 상처를 숨기고 그 상처가 드러나지 않게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요셉은 그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리고 상처를 받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며 폭발했습니다.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물러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의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감히 형제들이 거기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궁궐이 떠나가도록 오열했습니다. 그 상처에 몸을 떨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배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아버지의 생존을 묻는 안부를 묻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당신들의 동생, 당신들이 애고에 판 그 사람, 그 요셉 맞습니다. 형들은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라고 요셉이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의 깨어진 관계, 가족과의 깨어진 관계,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진 채로 살아왔던 상처투성이인 사람 요셉,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가족들의 형제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상한 감정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가해자들에게 머물지 않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여기며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팔은 요셉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럴 줄 알았잖아. 이렇게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이나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이 중근동 지역의 모든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고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관자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잘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섬김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고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사명자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살리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의 모든 식솔들도 함께 데려오십시오. 내가 섬기겠습니다. 형님들의 식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 구원의 통로가 준비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게로 모셔오십시오. 아버지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가까이 지척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지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하시고 아버지와 모든 식소를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내려온 애굽에 내려왔던 히브리 야곱의 족속들, 나중에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요셉의 사명 감당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요셉의 놀라운 순종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당신들이 본 이 요셉, 내가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형제애의 회복의 문이 열려지고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서로의 목을 안고 허가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도 입맞춤 허가하며 눈물을 흘리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했던 요셉의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많은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사회생활의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문제와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하고 물러서고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상처들은 우리 모두는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함이라고 하는,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그 상처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처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열어가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화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연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처받고 깨지고 상한 감정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이 치유받고 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건강한 삶,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현재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상처를 받음으로 지금 나는 상한 감정을 가진 나이고 내가 원했던 나의 최상의 상태가 아닌 그 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삶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마침내 극단적인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같이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것이 나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삐뚤어졌어도 그것이 나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어설프도 그것이 나이기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함으로 관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만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 상한 감정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예수 구원의 통로를 이루는 멋진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우리 삶을 이 상한 감정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문에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는 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명에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찾아서 그 상한 감정이 생기게 된 원인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우리는 삶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떻든지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상처투성이이고 비록 부족한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나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가해자들을 바라볼 땐 분노했습니다. 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 그의 감정, 그의 상한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지난날의 상한 감정을 회상하고 떠올리는 것으로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가해자였던 형님들을 바라볼 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녹아지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녹아지고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해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군요. 상처는 곧 사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바라보는 순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불완전함으로 원치 아니하게 상처를 주고 원치 아니하게 상처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들은 우리 삶의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상처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우리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의 출발점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섬김을 작정하고 그 섬김을 결단할 때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네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원초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은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처투성인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섬기심으로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일하셨던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감정들을 깨우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건강한 삶을 열어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